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정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유럽 축구에서는 각 구단이 전력 보강을 위해서 선수 영입과 동시에 방출하는 이적 시장이 열렸습니다. 어떤 구단은 선수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1,600억 원이라고 하는 이적료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팀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했는데요.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위 헐값에 방출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버림받는 듯한 모양이 드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다시금 전성기를 누리면 참 좋겠지만 쓸쓸히 퇴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어느새 팬들로부터 이름도 잊혀져 가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경우도 보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때 놀랍게 쓰임을 받다가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창고에 방치되는 듯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는 쓸 수 없구나. 아마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자 무서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딱 그런 신세예요. 한때 하나님께 신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성도였어요. 그랬던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제 발로 그 축복을 차버렸습니다.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쉽게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는가요? 아니에요. 만약 사울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떠난 후에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또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침을 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핵심 성도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 하루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패배자로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민감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런데 사울은 그저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사실 사울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는 그 영적 싸움에서 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능하신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는 나의 왕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의 계획이다 라고 믿으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RT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방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전, 핵심 자원, 핵심 성도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억되는 하루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성도가 되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성도가 되고자 작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